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440장 찬송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 한 번 더 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고요.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 말씀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남자죠.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여자죠. 이게 이 말씀과 괴리감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십니까? 앨범 요즘은 하도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막 찍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려 치면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다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어머니께서 제게 앨범을 주셨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큰 앨범 한 세 권, 네 권 정도 되는데 그 앨범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주셨는데 그때 가끔 봐요. 너무 이제 기쁘고 즐거울 때 그걸 보는데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이 잠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났을 때는 거의 뭐 한 30살 전까지 사진은 그 앨범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가 그때 당시 허리는 28이었는데 지금 내 허리는 이게 웬 베둘레 햄이 있는지 햄이 이제 진드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 옷차림도 많이 변했죠.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지금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때가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능수능란하게 잘 작동을 못 하시잖아요. 만지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필수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단순히 이런 외적인 것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화가 변하지요.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고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생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서 여성의 역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시대의 변화를 더 크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 또는 여러분들의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성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집안에서 여자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 늘 자신을 희생해야 됐던 그 자리였습니다. 내 자신의 삶은 없고요. 나는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통칭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따라하게 되면 남자는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많이 변했습니다. 자,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성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요. 옛날처럼 여성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여자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해봤던, 경험은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2년 전입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요. 2019년도에 여성 군인 최초로 장군이 투스타 장군이 나왔어요. 여러분 투스타 하면은 감이 안 오시거든요. 일단 군대에서 장군의 직책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육군의 항작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육군 소속인데요. 헬리콥터나 어떤 비행기 같은 것들이 공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지휘 통솔하는 장군이 여성, 강선영 장군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지휘부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별 2개면은 얼마나 큰 위력을 다닌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별 2개 휘하에 있는 병력이 적게는 5,000명에 많게는 15,000명 정도 돼요. 그럼 여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장군이 그 15,000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지휘 통솔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현상은요, 이런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도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성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여자가 리더가 돼서, 여성이 리더가 돼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 목사님이 되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겠지만 지금은 여성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능히 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이런 시대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요,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는 걸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성으로서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명령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명령, 9절과 10절에 그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조금 괴리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이 분명히 여성을 리더로서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좀 그거하고 좀 거리가 머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9절 말씀은요, 앞에 8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 뭐였냐면 8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어제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자라고 국한을 시켰지만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여성에 국한된 이야기는 꼭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남성 여성 구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성 여성 구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부터 여성이란 단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름다움이었어요. 미예요, 미. 근데 요즘은 그 아름다움이 적용되는 게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남성에게도 아름다움이란 말이 국한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들, 남자들도 굉장히 예뻐요.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고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처럼 여성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하나 있는데, 단순하게 외적으로 꾸미고 외적으로 나를 다듬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꾸며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금이나 진주와 함께 따은 머리 같은 이런 것들은요, 문화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일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중동 지역, 사막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흔히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발을 씻겨주는 문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원리를 찾아야 돼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발을 씻기는 행위요, 발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실천한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직접 씻기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일을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어울리지 않는 허영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더라. 바울이 여자가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요, 단장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단장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선행으로.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외모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말과 악한 행실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뛰어난 외모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외모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삶에 죄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가운데서 학폭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학교폭력. 잘 나가던 연예인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가수들 가운데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학창시절에 아이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야, 노래로 대단한 친구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 내가 겉으로 단장하는 것과 내가 속으로 단장하는 것, 선행으로 하는 것, 차이가 많이 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꾸밈은요, 선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예뻐지려고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 지나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에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반바지에 추리닝 딱 걸쳐 입고 아니면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말씀을 전한다고 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겉에도 우리가 외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 시간에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요. 선배 형들이, 누나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반바지 입고 오지 마라.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보러 가는데 우리가 대충 입고 나와서야 되겠느냐? 외적으로도 우리가 꾸며야 된다. 그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도 당연히 꾸며야 되겠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가꾸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미용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이에요.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에 화장을 하며 외모를 가꾸는 미용실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내면을 다듬어가는 미용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자주 나오십시오. 여기 미용실입니다. 돈 안 받을게요. 자주 나오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슬람의 가르침이에요. 이슬람의 가르침. 안타깝지요? 요즘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참 여자로서 참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어떤 이슬람의 어떤 그런 정권들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직장에서 상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적용은 사실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지극히 겸손해지시는 여자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좀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겸손해지라는 것은 오늘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 기도 좀 하시죠. 제가 말씀이 부족해서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곤란해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대의 부름과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바른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성은 순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통틀어서 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배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루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라고 더 낫고 여자라고 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성별에 따라서 더 큰 지위가 있고 더 우월함이 있고 열등함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자, 오늘 말씀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차별이 없다라는 성경의 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받아들이면요,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할. 해야 되는 일이요. 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우리가 들어가면 여성들은 배움이 없었습니다. 배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성경에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먹고 거기서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5,000명이죠. 그 5,000명의 계수 인원 중에 여자가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이들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오로지 남자, 건장한 남자들만 계수됐다는 인원. 그만큼 여자들은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에는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요. 토라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불사르는 것이 낫다. 옛날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무너뜨리고 예배의 자리에 여성이 당연히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초대가 되었어요.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다만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원리예요. 이 원리는요, 창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자에 맞는 권위와 책임들이 있고요, 여성에게 맞는 역할과 권위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요, 남자에게 더 있고 여자에게 더 있고 이게 아니라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들이 만일,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15절에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산을 말하는 것은요, 남녀의 역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준 거예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덜어는 보긴 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봤을 때 남자가 하는 역할, 여자가 하는, 남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여기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을 다했을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판교에, 여러분들 아시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목사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분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곤조곤 아주 깊은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저와는 감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 이런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하구나. 여자가 능력이 부족하다? 여자는 오직 순종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경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사역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를 항상 지키고 있는 분들이 누구셨냐면요, 여성분들이셨어요. 여성분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여성분들이 9할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감히 남성분들에 비해서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보를 제작하고 만들면서 여성분들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남녀 차이를 조장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남자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남자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해당되는 부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 역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 없습니다. 모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모두 선행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원리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마시고 예수의 자녀된 그 신분만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역할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역할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